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으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날이 부흥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자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주춧돌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뭐 벤츠든 BMW든 롤스로이스든 그건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기름 빵빵하게 들어가는 스파크가 낫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7집사가 세워진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면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눈이 2개죠. 뒤통수에는 없단 말이에요. 앞만 본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담임 목사 뒤통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복지하다가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뭘 놓치게 되느냐? 기도와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임 목사의 수족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족의 역할을.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내가 담임 목사를 돕는 게 뭘까?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내가 그렇게 해봐야 모든 영광은 박재진이가 다 가져가는데 내가 뭐하라고 손해보는 짓 하느냐, 이런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고 계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냥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강경 5일장 사랑의 카페 전도대, 또 빌립 전도대, 또 우리 교회학교 전도대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뻐져요. 제일 전도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심고 심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집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뭘 놓쳤느냐? 기도와 말씀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칭찬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 7을 추천해달라 해서 세워진 게 이제 7집사였고, 사도들은 원래 감당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간 겁니다. 자,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사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 자녀가 또는 우리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영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남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죠. 적당히 예수 믿지. 혼자 극성맞게 그럴 때 내가 알아봤다고,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늘 말한 듯들이 좁아 결국 돌 맞아 죽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교인이 몇 명 모이고 재정이 얼마고 교회 규모가 얼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아멘. 자, 질문 볼까요?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격분하며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뭐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뭐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를 갈며 분노하고 미워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야,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다니. 사실은 유대인들이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며 이를 갈았어요.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유대인들이 격분하며 이를 간 것은 그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일까요?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 오늘도 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숨기는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지배하면서 여기 유대인들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격분하며 이를 갈아요. 회개하는 대신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왜 마귀는 복음 전해지는 걸 싫어할까요?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복음 전해지는 걸 마귀는 싫어하죠? 복음이 전해지면 죄인이 뭐하고? 회개하고. 마귀의 자녀가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 그래서 요즘 주변의 교회들 보세요. 강경에 뭐 탓하고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를 안 할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의 불을 켜시기 바라요. 여러분, 순교자보다 더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신성종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갔더니 제일 큰 상급이 순교가 아니라 전도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가까운 가족부터 형제자매부터 이웃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돈을 버는 목적, 또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가는 목적, 다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신 것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긴박한 상황을 보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이를 갈며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의 종이 돌에 맞아 죽는구나,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펄떡 일어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수대반을 벗고 수대반도 누굴 봤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한 스데반은요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들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바라보는 순간 시험 드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온전합니까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사실은.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아주 구구절절 보내셨어요. 제가 분명히 답신을, 저는 성격이 누가 카톡 보내면 가만히 있질 못해. 나는 내가 끝내야지 상대방이 끝나는 거를 나는 견디질 못해.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 아유 내가 답신을 안 보낸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보내면서 이제 성도님하고 교통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미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똑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같이 죽자고 해요. 누가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하기로 작정하잖아. 반드시 마귀 역사입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안 참석하던 분들이 금요 성령기도에 참여하려잖아요. 그러면 무슨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아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겁먹고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한 스데반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결국 분노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라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은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날개로 스데반을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도 보고 스데반도 보는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가만 놔둡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쫙 퍼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시죠? 바퀴벌레. 저는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바퀴벌레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촌놈이 이제 대전을 가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가봤는데 뭐 이상한 벌레가 있더라고. 야 이게 뭐냐 했더니 바퀴벌레라는 거야.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바퀴벌레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뭐 도구가 없으면 저는 손바닥으로 쳐버리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 뭐 화장지 언제 찾아? 우선 때려 죽이고 봐야지. 그럼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바퀴벌레를 탁 터뜨려 죽이면 수많은 알이 터져가지고 바퀴벌레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이 순교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임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디아스포라가 돼버려요. 보세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쫙 복음이 퍼지는 기틀이 됐다는 거예요. 기틀이.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순교자를 본받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서 가정을 지켜서 사실은 저희 오남매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순교할 때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 안에 순교할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의 순교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살아날라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내가 칵 죽자. 혀깨 물지 말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참 이게 어렵죠.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면 제가 돌로 한번 때려줄게요. 여러분, 이 돌에 만지면요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진짜.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일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서서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말로 가에게 앉았단 말이야. 가에 앉았단 말이야. 근데 성도가 아주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피해줘야 돼요? 피해줘야 돼요? 안 피해줘. 막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막 위아래로 내다보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또 굳이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 아유, 오늘은 그 자리에 앉지 말란 뜻이구나. 그냥 다른 자리에 앉아요. 그냥. 그래도 또 굳이 장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미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는요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버버버 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듯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출신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위로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면 못 삽니다.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하나님이 내 목회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서 계신 모습이 보인다 생각해봐요. 아마 머리에서는 막 피가 콸콸콸콸 쏟아오르는데 스데반이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보다 예수님이 보이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웃겨요. 저도 웃기고 여러분도 웃긴데요. 주기도문 한번 봐봐요. 성경 앞에 있죠? 주기도문, 찬송가 앞에 있든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몇 번째 줄이냐면 6번째 줄이에요. 6번째 줄, 주기도문. 좋은 성경은 6번째 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했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날마다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는 용서해 주질 않아요. 끝까지 그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요. 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런 감정을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줍니까? 여러분, 성령님에게 줘야지.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지 당연히. 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나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대부분 이를 갈겠죠.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원한을 갚으리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용서의 문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 생활에서 정말 유익되는 것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들이 군것질을 할 때 건강에 좋지 않은 것 먹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죠. 왜? 그거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만 드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05인 사건, 이 제암리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5세 이상 마을 남자들을 예배당에 모두 모아놓고 잠그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23명의 희생자 중에 감리교인이 12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분노와 또 어떤 속상함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속상해요? 불편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누구 손해예요? 육신적으로 내 손해예요.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진실해져야 되느냐? 아까 주기도 문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성령님만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속회에서, 선교에서,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스데반의 영혼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깁니까? 왜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성령님이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제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주님, 너무너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해주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